2026년 2월 2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들을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는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아멘. 생수를 마셔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쉽게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죠. 사람의 인정, 안정된 환경, 성취와 같은 것들이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채울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목마른 인생을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와서 마셔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분명한 초청 앞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말씀까지 나오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참된 생수는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마실 수 있으며 그 생수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목마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목마르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갈증을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한 초청이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생수는 단순히 한 번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갈증을 있게 할 수는 있지만 갈증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채워줍니다. 삶의 방향과 중심을 새롭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마음의 갈증을 채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수를 막는 첫 번째 장벽은 바로 편견과 익숙한 기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그 생각과 기준 때문에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해요? 무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준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따르기보다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내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생수를 막는 그 두 번째 장벽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46절에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입니다.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말씀 속에서 권위와 생명을 느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응이 달랐죠. 그들은 오히려 경비병들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정죄합니다. 바로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를 받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지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말하죠.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은 최소한의 공정함과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말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죠. 교만한 마음은 듣지 않게 만들고 듣지 않은 마음은 결국 진리를 놓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겸손한 마음에 흐르게 됩니다.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는 그 생수가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생각으로 말씀을 흘려내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생수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기준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갈증을 채우려 하는 것보다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주시는 그 생명수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나가는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를 나눠주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